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읽으면서 또 매일 묵상을 늘 하면서 어떻게 그런 젊은 목사가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 부럽기도 하고, 그 영성이 사모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가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둠의 시간이 있다.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가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가르쳐주고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마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시간을 만날 텐데 그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운 시간은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간은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만날 때,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고통스럽고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될 때, 마음이 상하고 아픈 순간과 이를 만날 이 모든 순간을 어두운 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때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문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을 시간도 아니다. 이 어둠의 때에는 어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어야 할 시간이요. 그래서 어두울수록 하나님께 듣기를 힘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수록 자꾸 뭐예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자기가 그 정당하다고 한 것들을 자꾸 설득받으려고 그래요.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들을 때, 밝은 날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들으면 그것을 밝은 날에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둠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화나도, 억울해도, 상처가 돼도, 분노가 일어나도, 무거운 짐 짊어지려고 져야 될 때 주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이르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특별히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글을 통해서 어두운 데에 있을 때 사람에게 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듣기를 힘쓰라. 그러면 밝은 날이 임하고 그때 말할 이야기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꾸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거 누굽니까? 환경을 움직이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바꿔주시는 이 역사를 다 경험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통치하고 역사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왜 이렇게 오해가, 왜 이렇게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애통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고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 듣게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어둠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만나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뭡니까? 내가 속회를 이렇게 보면 내가 속장이야, 인도자야. 내가 속회 인도자 이렇게 보면 여긴 괜찮아, 세상 말로 좀 만만해, 내가 가서 전해도 될 것 같아. 또 어떨 땐 내가 전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속장으로 속도원들을 품고 일하기에는 너무 속도원들이 나보다 큰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대답할까 걱정이 생기고, 혹시 속해드리자고 그러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직임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고 두렵다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두움의 때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배운 것도 적고 말 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믿음도 적은 것 같고 연륜도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자꾸 뭐해? 위축된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속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속도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속도원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속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그리고 어두운 내 내면에서의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너 능력이 있어서 속장과 인도자로 세운 거 아니다. 너를 세울 때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바로 이런 무거운 짐을 만나고 어두움 만날 때 나는 속해 인도자로 부름받았어 하는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고백으로 무거운 짐을 맞서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능력 가지고 하지 주님 능력 언제 구합니까? 절대로 안 구해요. 자기 지식 자랑하죠. 자기가 아는 능력 자랑하죠. 나 같은 속장 인도자 있으면 뭐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옵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무능함,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둠의 그림자가 안 찾아오거든요. 내 말은 듣는다, 내가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입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지만 다 누구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다 내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놀라고 직분을 준 거 아니거든요. 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불러주시고 쓰시는 거지, 내 능력 안에 내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내 영혼 안에서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그때 그 무거운 어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쓰시는 거야, 이 일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야, 부름받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 감당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런 소명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내가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다, 이런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속장과 인도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소명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난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것, 근심이 있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왜요? 그러니까 주님 찾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제 학생 지나면서 처음 목회하는데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막 해줘요. 다 하는 것 같아. 막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다 내 얘기했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 주님께 묻고 듣지 않는데 잘 된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서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 속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그래서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가서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권세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느낄수록 뭐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걸 고백하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되, 그래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내려놓지 말고,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사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면 속회가 살아나고 속도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능력 보고 안 되는데 시켰다고 자꾸 사람 말하고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 능력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못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부족함을 알고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훈련하는데도 그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뭔가 다 할 수 있죠,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필요해? 굶주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겸손하고요, 들으려고 하고요, 배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더입을 수 있을까 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런 소명 궁극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하니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반면에 사단은 어때요? 사단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함만 보게 해요. 그리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겸손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고 할 수 없음을 보게 하고 핑계와 그리고 거절의 이유를 찾아요. 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변명을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돌아서서 생각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다 할 줄 아냐? 어떻게 변명을 너무 잘하더라고. 참 신기하게. 왜? 사단에게 붙들리니까, 마귀가 내게 생각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변명거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서 참 변명도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거역했다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생각해?
참 내가 지혜롭게 얘기했다 그래. 하나님의 뜻 거역하면서 내가 참 지혜롭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숨을 후 쉬죠. 아유 됐다 이렇게.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내부에서 외부에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요. 내면에선 뭐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할 수 없도 않은 무능감 앞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외부에서는 뭐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무능하다고 탓하고, 이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면에서 외부에서 자꾸 듣지 않아야 될 얘기, 들어도 소용없는 얘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직임과 직분과 부르심의 소명을 명확하게 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긴 시간 하고 험한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걸 얘기했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계속 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택함받은 사도다, 그 얘기를 계속 했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잖아요. 돌 맞고, 그리고 매질당하고 굶주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어.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한마디로 뭐였어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이 일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 소명에 나는 나의 삶을 드려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을 붙들 때, 이 소명감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떤 비난과 조롱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능력 주시는 거야, 그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영혼을 돌보게 하시는 거야, 양육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보냄받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우리 속회주자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힘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요. 이 소명감이죠. 소명감. 모든 직분에도 그런 소명감. 속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다 이런 소명감이 있을 때, 이 소명감 없이요 그냥 껍데기만 붙잡으면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붙잡으면.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소명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보면서 보겠어요. 소명감을 갖는 첫 번째는요,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내적인 감동이 있어요. 내적인 감동. 오늘 말씀해 보면 1, 2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본문 속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법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모양의 감동으로든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의 내적인 감동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신구나라고 하는 내적인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내 안에 영적인, 그래서 영혼의 내적 감동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행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내적인 감동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거역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이 내적인 감동에, 부르심의 감동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첫 번째 내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감동.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소명이 없었어. 소명이 없어서 뭘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었어요. 그 목사가 됐어요. 근데 황당하더라고요. 목사 됐는데 뭘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이나 기술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신방하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다 기본이지만요, 내 인생을 다 투여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일, 그 부르심, 이 소명,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거 했다 저거 했다, 매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 일, 이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여기 쓰였다가 저기 쓰였다, 그거 했다가 막 올라운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평생 기도했는데 이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그 일이 뭡니까?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한다고 또 금방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5년을 기도했어요. 5년 기도할 때마다 늘 고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데 5년 뒤에 지나니까 하나님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평안하며 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가정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다른 걸 집중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도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적인 소망, 그래서 내적인 소망을 갖는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주님의 욕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본질적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 부름받았지만 목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 평생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평생 내가 그 일에 죽음을 다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힘든 가운데 계속 부르려고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이 그 여정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또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일 한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내게 이것이 주님 부르신 일이야, 난 이거 하나에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어, 주님이 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난 다른 거 관심 없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고 존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 많이 맡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부름받은 일이 이 일이다, 거기에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보이는 역할 많은 거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한 욕구, 속장이 뭔가, 이런 본질적인 욕구를 가져야 돼요. 인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은 내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감동을, 그래서 내적인 감동으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 거룩한 굶주림을 찾아 나서야 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또 금식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훈련의 자리에 와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가 안수해 줬어요. 공인해 줬다는 거죠. 공인해 준 거예요.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을 공인해 주셨죠? 공인 받으셨죠? 여러분, 당회라고 하는 거,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존중하는 자가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와 장로와 기획위원들과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것, 이건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지해 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공공적인 인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속회 지도자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함부로 속회 역할, 속장과 인도자 역할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기분 따라 할 수 없어요. 세상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쓰시고자, 그래서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존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감동받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감동. 그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해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일 못합니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교회가 인정하는 걸 자기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자기중심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해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인정해 주고 어떻게 파송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5절 말씀 사역하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소원과 감동,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주는 공동체의 인준이 있고, 그리고 인준을 받고 기회가 마련되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명을 확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적인 감동, 공동체에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갖췄기 때문에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12제자들 다 갖췄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지 못할 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돌이켜서 오면, 그래서 오직 주의 능력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 능력을 붙들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 붙잡을 때 그때 위대한 사역과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해 지도자, 우리 또 그리스도의 지도자로 우리 모두 다 부르셨잖아요. 이제 우리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이 일은, 이 직분은,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부르신 것이고, 이 부르심에 나의 삶은 드려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우리 속해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속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존귀한 역사를 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